우리는 2주일 전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묵상해 오던 말씀이지만 복음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가브리엘 천사의 수퇴고지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인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죠.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자신은 그저 여종일 뿐이기 때문에 주인이 결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위대한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로 기억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순종한 이후에 만 9개월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기는 자라나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임신 9개월 정도 지난 때의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만 9개월 동안 마리아와 요셉이 당했을 그 많은 수모들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이고 때로는 멸시와 조롱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습니다. 이 때는 단순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는 때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부터 약속되어진 그 언약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난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광명의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이 성탄의 의미는 중요하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인간의 역사 속 삶의 현장 가운데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신비한 전설 속 인물로 신화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일을 중심으로 우리는 기원전 before Christ와 기원 후 아노 도미니로 나누긴 하지만 그러나 중세 신학자들의 계산적인 착오로 인해서 정확한 그리스도가 오신 때는 BC 4년 무렵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로마의 황제는 카이사르, 시저, 아우구스투스다 그렇게 밝힙니다. 세계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그의 본명인 옥타비아누스가 더 익숙할 겁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헤라클레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키면서 첫 번째 황제로 등극했던 사람, 이 옥타비아누스,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가 기원전 31년부터 약 45년간 로마를 다스리던 그 시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아기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좀 더 이 지리적 배경을 줌인하면 총독 구레뇨가
시리아 지역을 관할하던 때였다. 그래서 황제 칙령으로 호구 조사가 명령되었고, 역시 팔레스타인도 예외 없이 세금과 군사적인 징발을 위해서 매 15년마다 진행되던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좀 더 줌인해 보면 마리아는 정혼한 남편 요셉이 다윗 가문에 속해 있는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적 배경이 구약 성경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몰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에는 비역사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배워온 세계사 뒤안길 어느 한켠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는 시대적으로는 암울한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국권을 잃어버렸고 로마의 압제 아래 시달려야 했던 철저한 피정복 국가의 서러움을 보던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여러 종파들이 이리저리 자신의 주장들을 내세우는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충돌하면서 그들 안에 큰 갈등이 커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경이라 불릴 만한 성경 하나 기록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 그 한가운데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신화적인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그야말로 현실 한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실은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어 우리 사이에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 세계의 질서 안에서 그분이 자라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었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로고스가,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세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 이 신비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이 구원의 노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찬미가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정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셨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의 신비와 그 모든 물질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실 때는 그 권세와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또 고통스럽고 비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넌 먼지 나는
이 세계사의 뒷골목을 함께 걸으셨고 우리가 입는 이 육체의 제한을 스스로 자신하여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군주로 오시지 않고 철저히 무능하고 의존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모든 아기들이 거쳐야 했던 성장 과정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의존되어 있었죠. 스스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아기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이고 동시에 이것이 성육신의 실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 이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 나의 감정,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사소한 우리의 다툼과 갈등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셔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를 부르며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포기하고 내버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수양을 하고 공로를 얻어 찾아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 연구하고 기독교의 원리를 안 다음에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친히 우리 몸을 입지 않으셔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쉬운 방법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몸을 입어 때로는 행로에 권하시고 때로는 줄이셨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몰림과 억울함을 당하시는 그 길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아픔도 아시고 두려움도 아시고 염려도 아십니다. 체휼하신 분입니다. 몸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건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동정, 같은 공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감정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자비가 인류에게 드러난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도움을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할 우리의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앞에 주님께서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은혜롭고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성탄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이 로마 정부의 명령을 따라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삭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다 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숙박업소라는 것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관은 없었겠죠. 더구나 작은 동리였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등록이요 신앙의 의무라고 여기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집이든 빈 방만 있었다면 해산을 앞둔 이 젊은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총독의 호적 명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 중이었고 그 동리를 먼저 채웠을 것이고 만삭의 임산부와 함께 이동하던 이 부부의 걸음은 당연히 늦었을 테니 방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급한 나머지 겨우 마굿간을 얻어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굿간은 오늘날처럼 축사 형태로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베들레헴 그 석회암 언덕 같은 곳을 동굴로 파서 그곳에 짐승을 두던 그런 시기로 보면 아마 동굴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마굿간에 태어나도록 시나리오를 쓴 분은 없습니다. 말 구유에 눕히도록 계획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동네이지만 그곳에서 영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태어날 거라는 지리적인 예언만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말 구유에 누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갖는 분명한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한 섭리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셨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셨지만 인류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다윗 왕의 직계 혈통이었지만 왕궁이 아니라 작은 동네 베들레헴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 예언한 그대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싼 처는 부드러운 면이 아니었습니다. 위생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누인 자리는 말죽통, 말구유였습니다. 왕자로 태어났던 석가모니의 탄생설화하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진 비우심의 일들이었지만 그리스도는 더 낮아지고 더 비울 수 없을 만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겸손 앞에 그 누구도 구원이 너무 높아서 이상적이어서 다가가지 못하기는 이가 없도록 낮아지신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할 수 없는 구원의 길 가장 낮은 자리에 열어두신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무도한 악한 자들도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을 가진 자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세울 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제왕도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학박사도 부와 명예를 소유한 자도 그 앞에는 낮아져야만 그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온전히 그분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이 성육신의 의미는
베들레헴 그 마굿간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 없이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지라 여겨지는 곳에 세워진 큰 교회를 만납니다. 교회 시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는 입구는 단 하나,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가 어떤 성인이든 고개를 숙이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낮은 돌문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려는 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는 자는 허리를 숙여라, 고개를 숙여라, 그러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건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지배하던 그 어떤 권세자들도 말에서 내려 허리를 숙여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 그곳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그 지역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을 찾아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하층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잠자리 편했겠습니까? 먹을 것, 씻을 것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는 격리된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단한 일터에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는 것, 이들에게 꿈도 꾸지 못하는 최소의 일상도 보장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롭고 소외되었던 그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스스로 흙수저라 여기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열렸습니다. 나는 주변인이다, 나는 변방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제공된 것입니다. 을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한다고 여기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은 주의 가슴을 활짝 열고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외된 들판의 그 목자들을 통해 온 세상이 전해질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먼저 증거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천사가 전한 이 기쁨의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먼저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늘 성전에서 제사와 분향을 담당하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고정적인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를 반복하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는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고 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일터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장 속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깁던 베드로와 그 가족을 찾아가심과 같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무실과 주방과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야비한 것처럼 생활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이중적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현장 속에도 여전히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태어나셨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증거되어질 큰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거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동행하실 겁니다. 어느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거기 주님이 거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주시는 세 번째 의미,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늘의 천사와 군대가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군대는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이나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강력한 군대로 등장을 하시는데, 오늘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들어섭니다. 그들의 찬양을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가지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전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온 땅에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샬롬,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담들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 놓았던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모든 죄와 사망의 장애가 사라지는 참된 샬롬, 그것이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샬롬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샬롬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일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번역은 하고 있지만 당시에 페르시아 궁정에서 별자리를 연구하던 유력한 점성가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무명의 목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지만 왕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고위직들에게도 동일한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때문에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수행원들과 이동한 큰 무리였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할 만큼 큰 무리였습니다. 성탄것과는 달리
동방박사 일행은 목자들이 경배한 직후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사이에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학살하라 명령한 걸 보면 적어도 1년 안팎의 시간들이 흐른 이후에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정을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려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초신성이라 말하는 어마어마한 밝은 빛이 그들이 관찰하는 하늘에 떴을 것이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다 보며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낮과 밤이 다르고 또 지리적인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방문하는 동안 쉽지 않는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헤롯 왕을 찾았을 때 그제서야 유대 율법 학자들이 가르쳐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 합니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거지요. 정작 그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율법 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던 목자들이나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께 찾아가 경배하는 이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입니다. 헤롯도 자신에게 그 왕께 경배하겠다고 알려달라고는 했지만 정작 광적 편집증으로 나중에는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학살하는 그의 편집증으로 유아학살을 자행하고 맙니다. 지금도 동방박사와 같이 막연한 별의 사인을 보고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찾다가 그릇된 종교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거짓 쾌락과 세상이 가져다 줄 것 같은 행복의 그림자를 찾아 이리저리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정작 이 구원의 길,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께 그 구원의 길로, 은총의 길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한계시록 7장에 완성되는 그 구원의 마지막 날의 환상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복음 전파, 교회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소식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구유에 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도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로 높아져 있고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주님 모시지 못하는, 빈방조차 마련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들, 허영의 마음들이 아닌지 주여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온전히 경배하는 자로 삼아주십시오. 또한 아직도 이 소식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별의 사인을 보고 헤매는 구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